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는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그리고 오늘 부록, 이렇게. 서론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 본론은 3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 부록은 17, 18, 19, 20, 21장까지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를 봤습니까? 서론과 이제 본론 부분을 보았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 사사기의 본론에서 우리는 소사사 6명과 대사사 6명의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얻은 대표적인 모범적 사사 온니엘, 그리고 오른손에 장염이 있으므로 왼손잡이 에훗, 모압 에글론을 쳐 죽였던 왼손잡이 에훗 사사를 볼 수 있었고, 또 여자 신분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음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드보라, 산염소라 불렸던 야엘, 항아리, 나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쳐부수었던 기드온 사사, 또 우리가 계속 이제 16장 이전에서 보았던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힘을 쓰는 큰 장사였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범인으로 추락했던 삼손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사사들의 행적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잘 세워져서 사역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했지만, 또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각각 자기의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또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압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사의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어질 이 17장부터 21장 부록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메시지가 그동안 보았던 1장부터 16장까지 보았던 그러한 내용의 흐름들이 이 속에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보게 됩니다. 먼저 17, 18장에서는 오늘 보게 될 내용이죠.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신앙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또 이 두 대표적인 타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토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7장부터 이제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두 부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어질 내용이 이제 주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사기를 출발할 때도 그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왜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했는가?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변의 민족들처럼 사람으로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 또 그 왕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팽겨 쳐버리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이 내용 속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타락의 전형으로 뽑은 오늘 본문의 인물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미가라는 사람이죠. 미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미가를 소개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또 다른 말로 미가야, 미카예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짱입니다 라는 이름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름의 뜻이 미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보면 어때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실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였다 뿐만 아니라 신상을 숭배한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종교적으로도 지극히 타락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이름이 다 있죠. 부모님이 희망을 담아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저도 효성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셔가지고 제 인생이 힘들어요. 어제 주일 오후 어제까지 이제 모친을 이제 모셔다가 있다가 하셨거든요. 그 기억력이 없으니까 근데 딱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네 이름만 참 잘 지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 갈 때도 올 때도 그래 갈 때도 계속 그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름을 효성지가 불효라지지 왜 효성지가 우리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름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은 애가 태어나면 나의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가진 이름도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구원받는 우리에게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에 속한 자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이름은 참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족적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도 그리스도인, 즉 또한 성도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거룩한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름값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어떤 잘못을 했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마도 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모든 돈은 어떻게 해요? 집에. 저 어릴 때도 우리 외할머니 보니까 외할머니 돈을 받으면 이불 사이사이에 그걸 이제 발견 못하면 다른 사람이 뺏어 가는 거죠. 하여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은행이 없기 때문에 집에 뭐 항아리에 담든지 어떻게 보관했겠죠.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그 많은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은 1,100의 분량의 금액은 제가 연구를 안 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분량인지 하여튼 많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요?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본문에도 뭐 합니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온갖 저주를 다 쏟아 부었겠죠. 뭐 입에 담지 못할 욕도 이렇게 가미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러한 욕들을 총동원해서 아마 막 이렇게 도둑놈을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둑은 어때요? 자리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그 저주를. 그 도둑놈이 누굽니까? 아들이래. 미가야. 아들이 옆에 듣다 보니까 미치겠거든. 어머니 저주가 너무 심하잖아요. 저 저주 받다가 그냥 오래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해요? 도로 그 은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면 안 되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그 우리 부모들도 옛날에 우리 자녀들한테 무슨 놈아 했잖아요. 그런 아주 그런 욕을 막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미가가 그 엄마의 저주 때문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미가의 어머니 또한 아주 금방 말이 바뀌죠. 막 저주를 퍼붓다가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주와 복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여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무엇을 사랑했다? 돈을 참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다. 그녀에게서 돈이 없으면 저주고 돈이 있으면 복이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상까지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전생전사 돈에 죽고 돈에 살았던 그야말로 배금주의, 즉 물욕에 빠져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신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돈이 그런 거 아니죠? 최고 신 아니죠? 예, 아멘. 우리는 돈이 신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야 되지. 돈이 하나님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참 힘들죠. 그래서 전국 개척 교회 연합회라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왜 그 카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냐면 중고 물품을 많이 내놓아요. 그리고 또 무료로 또 이 물품들을 또 내놓거든요. 성구나 이런 걸 그냥 무료로 막 내놓아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을 닫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선교일체를 무료로 드립니다. 와서
가져가시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돈이 없어 아프지만 또 돈이 많은 교회는 돈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이걸 보면 참 빈익빈 부익부, 이게 큰 고통이고, 정교회일지라도 전형적으로 잘 채워져서 돈신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렇지 못한 것이 또 가슴이 아픈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냥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 것인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누가 될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위한, 명예를 위한, 자신의 이름을 위한 그것이 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오늘 계신 분들은 나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끝에 보면 한번 더 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쏟아부었던 저주가 너무나 컸겠죠. 그 퍼부었던 저주의 분량이 너무나 컸는지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죄를 드립니까? 속건죄를 드립니다. 그죠? 속건죄를 통해서 우리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레위기 6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며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제 미가가 포함되잖아요, 그죠? 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거짓하거나 이런 거 속였으면 속건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본문은 말해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미가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 신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상을 만들면서도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이 표현만 보면 그녀는 분명히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겨 보겠다고 아마 신상을 만들었겠죠. 우리가 불교를 오래 믿다가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를 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다가 뭐 딱 교회 들어오면요, 교회 한가앞에 딱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합장하고 탁 하고 자리에 앉아요. 지금 미가의 엄마가 보여주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방법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뭐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고 또 그건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는, 이 미가의 어머니 행위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범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호세아 6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한탄했을까요? 오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비단 이것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없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배어있는 이 땅의 문화적 흐름이 우리를 많이 지배할 때도 있고 우리 생각을 갉아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게 오늘의 운세, 오늘의 재물은 이제 1월 달이니까 뭘 봐야 돼요? 토정비계를 봐야 되죠. 토정비를 보면 당신은 물 가까운데 물가로 가지 말라. 그게 1년 내내 머릿속에 있죠. 물가에 가면 내가 큰일 나구나. 당신은 불게트 가지 마라. 불장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불로 대해서 함부로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 이지만 스포츠 신문이나 이거 보면 점쟁이 있잖아요. 밑에 뭐라 적은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대한형. 그거 보고 기겁할 뻔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온다는 말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대한형, 남현자 대한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방법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방법이, 하나님께 나가는 잘못된 나의 신앙의 행동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가의 가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짬뽕 아닙니까? 혼합주의 아닙니까? 혼합되어진 이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의 신앙 속에는 없는가를 살펴야 돼요. 혹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도 미가의 가정처럼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를 오래 믿고 있던 우리 어른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공덕을 쌓자는 뭐 이런 이야기들. 덕을 쌓는 건 좋아요. 믿음 안에서 선한 덕을 쌓아야 되죠. 그런데
그 공덕을 쌓자는 말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 덕을 쌓아야 구원받지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방법에 생각들을 구조들을 어떻게 해요?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덕, 나의 선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겸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기독교가 온전한 원리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짬뽕이 되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 강희 유사님이 이제 교회를 찾게 된 동기가 WCC 문제 아닙니까? 혼합주의 아닙니까? 혼합주의. 예수도 구원되고 돌을 믿어도 구원되고 나무를 믿어도 구원되고 뭐 세상에 서울에 가려면 길은 경부선이 있고 호남선이 있고 여러 선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 도착하면 되지라는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오직 예수라는 신앙 사상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행동이었고 미신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과 또한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써야 될지를 찾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저주를 두려워했던 미가, 저 엄마가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겠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퍼부은 저주 때문에 고민되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주어서 은을 주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무엇이 있었다? 이 미가도 신당이 있을 때 엄마도 신당이 있고 아들도 신당이 있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참 머전이다. 모전 좌절이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자신의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지만 기돈 이후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뭐예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라반의 집 수호신이 바로 이 드라빔 아닙니까? 라헬이 훔쳐다가 그죠? 말 한 장에 있다 몰라 내가 갱수에서 몰라니까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했던 그 장면입니다. 결국 자신이 별도로 우상을 만들었다 미가가. 그리고 이 미가는 본문에는 한 아들을 세워 됐죠. 한 아들을 세워.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택했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아들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미가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제사장은 무슨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그것을 대로 물러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아들 중 애야 네 레위인 해, 네가 제사장 해라고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럼에도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뭔 판 5분 전입니까? 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라. 종교의 주체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부가적인 그런 책이죠.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근데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우리 중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떠한 의미, 어떠한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면 결국 유사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 기독교가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16세기의 암흑시대, 교회는 번성했지만 중세 교회는 얼마나 번성했지만 그러나 역사가들은 가장 캄캄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16세기의 암흑기가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종교개혁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시대, 이 21세기가 새로운 종교적 암흑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될지, 또한 내 마음 중심에 내 자의로 나의 믿음을 일궈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을 깨달아서 그 길을 걷고자 애쓰는 영적 수고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마감하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전에 말씀드렸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자부하지만 선민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율법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참 많아요. 종교인이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다는 겁니다. 소견, 다른 말로 뭘까요? 자신의 소신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편리를 따라 살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생활에 편리를 줄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분명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사회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이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또 하나의 걸리는 그 무엇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우리가 그 근본을 벗어버린다면 세상 사람과 교류하고 그들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벗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미가의 집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이 모습, 종교적 신앙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인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고 내 삶의 표준이 오직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시선들을 그 말씀 앞에 고정시키는 그 거룩한 작업들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맞죠? 미가와 그의 모친은 세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자기 소견을 따라서 우상을 지은 결과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참남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떠나서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행하면 자기 보기에는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경 자문에 뭐라요? 필경 무엇은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라고 자문 기자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뜻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신앙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그 이름에 가치를 더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아멘.